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신 기도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단의 겟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몰아붙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지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사람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끝없이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보면서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때마다 각가지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흑암세력이 반응함으로 인하여 혼돈, 공허, 흑암에 덮인 세상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 28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25절을 보면 이들에게 호흡 처치를 세워주시면서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이 홈처치에 성도로 세워서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필요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데 늘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이들의 호흡 조치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전도라는 특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흑암 논리에 빠져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끝까지 이단, 끝까지 괴계 터무니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 보면 천사장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심부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우두머리 천사장을 루시퍼라 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천사장이 자기 모습에 도취돼서 자기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에 이야 이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피조물이 피조자가 창조주 앞에 창조자의 주권을 도전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도전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식의 존재는 부모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부가 설계되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마귀의 미혹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일로 인하여 저주하다. 에스겔 28장 11절 19절 보면 이 마귀의 존재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천사에게는 음악의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란 직분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구를 지고 빗발을 치면서 이로 인하여 저주받아 추방을 당한 모습이 계시록 10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세상으로 추방되고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혼돈케 하고 공혹케 하고 흑암으로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첫 언약에 불순종시키는 이런 미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미혹을 하고 있는 이 존재가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영적 얘기죠. 오가는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도록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온갖 종교, 제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미혹하고 있음을 성경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혹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의 놀란 축복을 못 누리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이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지kum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단어를 잊지 말라겠죠.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자요 너희들은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요 너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에 복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이 사실을 알고 누릴 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100%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사는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다. 은혜를 알 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체감할 때 깨달을 때 감격하며 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은 그리고 사사랑했죠.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교육제도가 가장 뛰어난 교육제도로 인정받는 그 제도가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찾아서 즐기면서 해라. 이게 최고의 교육 가치입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은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흑암 논리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늘 말합니다. 돈만 벌어봐라.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정말 권세만 잡아봐. 그럼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아. 이 논리가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이 논리 어디서부터 왔죠? 흑암 세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논리란 말입니다. 주운사사 마지막 사차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된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내가 지시한 선악과 한 나무, 모든 나무는 네 입으로 먹어도 괜찮대. 내가 성별아 내가 지시한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이 땅에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날 중에 내가 정한 주일날 이 날은 네 임의대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은사사의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일 성소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 중에 그 중에 하나 10의 1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은사사의 비밀을 누려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으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에서만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돈만 벌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세상에 출세만 하면 하나님 같은 삶이 되어진다니까. 너희들이 세상 부귀영화만 누리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세상의 모든 논리입니다. 수많은 모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세상 것 얻어내는 것이 제1순위 본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본질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이로 인하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 속에 묶여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관계없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시달립니다. 아니 심지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의 결과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지구촌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진단해 주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 죽음을 갖게 된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혼돈케 하고 공허케 하고 흑암에 덮어버린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 내용을 놓고 깊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때부터 모든 가치관들이 열려집니다.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전악한 마귀에게 열심히 심부름하며 살다가 끝내는 약한 마귀가 결박되고 갇혀버리는 불못에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혼돈, 공허, 흑암에 덮인 세상의 모습을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첫 번째 혼돈, 공허, 흑암에 덮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 놓여버린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21절에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해결하게 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30번째 그리스도의 언약, 첫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믿음의 여자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그런 가치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적절하게 모멸당하면서 죽임을 받을지언정 이에 내가 참으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늘 강조합니다.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기면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깨닫던 모세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왔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새 언약의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은 그 믿음의 여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최초로 사실적으로 영접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오해하지 않도록 어찌 마리아가 약혼남인 요셉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시니 끝나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인간관계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 인도에서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해결책,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마리아가 약혼남인 이 요셉을 설득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잠자리커녕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이인데 배가 불러서 잉태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조용히 끊고 자요. 왜? 상대편 마리아를 위한 겁니다. 고발하면 당장 잡아다가 돌로 쳐 죽임을 받잖아요. 법이, 그 당시의 법이. 조용히 끊고 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 꿈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니 끝나버립니다. 요셉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약혼녀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이 너의 약혼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란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을 잘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 끝나버립니다. 요셉은 그 천사를 꿈에 만난 후로 끝까지 그 아들을 태어나기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래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보면 이 예수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다 종교의 지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집니다. 아무나 맹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아무나 공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석가모니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주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생명과의 비밀입니다.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모사들까지도 우리가 다 손잡고 함께 구원사역 이루자.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율법적인 차원에서만 이게 마지막 때에 혼돈해진 결과란 말입니다. 원죄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져 악한 마귀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 종교의 주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제가 됩니다. 이건 모르면 세상의 논리처럼 문화처럼 이 성탄절 날이 더 죄를 범하는 날로, 장사하는 날로 더 흥행해집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하는 건 율법입니다. 종교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결단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했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 삶은 그렇습니다. 제대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주님을 따랐더니 내 모든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모든 삶이 교회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이 바뀌어지는데 어찌 새벽에까지 일어납니까? 절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 수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헬스장에 가서 지금 헬스장에 나가면서 젊은 애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볼 때마다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끝까지 60세 계속 하세요. 아침에 나오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겠죠? 그래. 예, 그래요. 아침 일찍 나오려고요. 세상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저녁에 나가도 일찍 돌아오고 술도 안 먹고요. 그래야 아침에 나올 수 있다고. 당연한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팍치고 먹고 마시고 밤새도 놀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옵니까? 못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랐더니 3시 반만 되면 누가 깨워주지 않는데 빨떡빨떡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제대에 와가지고 25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든지 아무리 내가 피곤하든지 힘든지 그 때문에 짜증이 안 납니다. 새벽에 가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오늘 몇 개에 추웠잖아요. 추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내가 늘 자꾸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만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아이고 힘들겠다. 한마디도 안 느껴져요. 당연히 가야 돼요.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야인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빛만 받아들이고 빛만 따라가면 빛 대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주님을 따라가면 내 어둠에 살며 붙여있던 어둠들이 다 빛 앞에서 어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빛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고 해요. 어둠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춰져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들, 세상 부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공개되고 열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망, 자기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주여 믿습니다 하는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예수 찾는 종교들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 나가는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그리스도의 단어를 모르고 교당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적으로 선포하면 그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을 처음 듣습니다. 평생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세상에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길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을 해서 법적으로는 절대 법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어제 사면을 시켰다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묶여있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시키니까 그릇이 해방됩니다. 그릇이하고 사방대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 해방시키셨느니라. 시킬 것이 아니라 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법적으로 묶여있는 운명의 법에 묶여있는 이 문제는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이걸 알아들으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옵니다. 어떻게 알아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주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집 주시옵소서, 세상 것 얻어내고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세상 것들을 더해줄 것이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깨닫게 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응답이 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아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아하, 죄와 사망 법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진리구나. 아하,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마귀를 멸하게 보내실 받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이 비춰져야 흑암을 대표하는 흑암 세력, 악한 마귀의 어둠 세력들은 물러간단 말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의 일을 면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성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이요. 이 얘기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딸딸딸딸딸 영혼은 차원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외우는 그 지금 자기가 외웠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성령의 감동 속에 보면 교만할 게 아니라 감사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에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다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늘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 예수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어떻게 붙기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너희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매김같이 뱉음과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이게 어둠에 끌려다니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그 첫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오셨다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 할 일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시겠다. 이 주님을 따라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느끼는 건 교만해진다니까요. 흑암살이 이렇게 파고들어요. 이게 교육 문제라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맡기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하려고 해서 되어질 만큼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은 우리가 흑암석이 와서 나를 자각하는 모습입니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말 나를 따라하는 거야. 이 말 한 말씀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그물로 고기 잡고 있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와 지금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그 즉시 그 모든 삶을 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거 미쳤다. 진짜 미쳤지, 세상적으로. 어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가정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일하는 직장도 있는데 그걸 놓고 그냥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그만큼 답을 얻은 겁니다. 답을. 예수 그분을 내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빛을 비추는 성도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자꾸 교회 문제만 내 빛을 비추려고. 내가 한 빛은 내 의를 자꾸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기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쌈박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지난 과거를 보면서 쾌락한 운명 속에 그걸 놓고 아직도 그걸 잡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내가 없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못 울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복음하고는 참 아직도 감 속에 놀려 빠져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어떻게 보여줍니까? 요셉의 고백이었네요. 형들이 바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과거에 어려웠던 사건, 환난, 고통, 어마어마한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입니다. 감사거립니다. 하하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놔두셨구나. 그런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내셨구나. 알게 되면, 깨달으면 감사가 됩니다.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오. 지구촌을 열어주셔서 딱 한 말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을 위해 직장을 주셨고, 일을 위해 내 건강을 주셨고, 일을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을 위하여 세상 것들이 필요를 주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그럴까요? 저는 평생도 출신 아닙니까? 교회 구석구석 다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 가르치는 교사로부터 전 교사들을 이끌어가는 부장, 그냥 이름만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지도, 학생들 지도, 중등교사 지도, 방에 들어가서 회계까지 모든 걸 해봤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만큼 실제적으로 삶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느낌이 뭐냐? 교회 문제가 뭐냐? 이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쌈박질하는 교회 없어요. 조금만 모이면 쌈박질합니다. 쌈박질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알아줬냐? 나를 줬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겁니다. 세상 거 안 뺏기려고. 그 이상 귀하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하고는 너무나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따라야 하냐? 주님의 빛을 비치는 빛을 삶을 살아가는데 내 빛을 비추고 있는 내 빛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합니다. 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발광체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태양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빛 같은 빛을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달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이걸 몰라요 지금. 자기 빛을 비추합니다. 자기 빛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거울이 더러워지면 거울이 그 면이 더러워지면 절대 빛을 비추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더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내 거울이, 내 인생의 거울이 잘 깨끗해져야 그리스도를 밝게 비춰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이가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도 않고 내 빛을 비추는 내 빛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오늘 우리 문제라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나의 삶이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착한 행실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 삶을 깨끗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도둑질하고 있네. 아이고 지금 이제 목사라는 것이 제가 가늠하고 있네. 빛이 안 비춰지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비추기 위해서는 내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이건 기본이 되는 기본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는 윤리적인 행위가 목적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당연히 윤리적인 그 사실은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목적과 그리스도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영국 종교들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의의가 목적이에요. 왜? 세상이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은 그 윤리가 목적이 아니라 윤리가 당연히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뭐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이 차이점, 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장 복음을 전하리라.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직업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주었습니다. 직업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야망, 내 동기를 주게 쓰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나 5가지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해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음을 받으리라. 그걸 이거 복음 모르고 이 기도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이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빠져버리지. 왜?
자기 의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의만.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특권은 딱 한 가지, 복음을 증거로 주신 것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귀신들이 따라갑니다. 뱀을 짚습니다. 흑암 세력들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전염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 방울을 막 하나님과 다 기도의 비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만 절대 염려하지 말라. 100배로 축복하리라. 이삭이 한 해를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잡고, 복음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 아버지, 내 목을 쳐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든지, 아버지 노망했다, 한번 밀어붙이고 발로 치고 도망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삭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한도 내치는 거 꼼짝 않고, 1초만 지나면 목이 떨어지는데도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깨달은 자의 삶의 비밀입니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 이삭에게 그가 나가서 한 해 살았더니 100년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비밀을 드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잡아요. 윤리지공자는 당연히 따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주권을 당연히 부모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이 되어집니다. 어찌 아버지 노망했다, 어찌 그런 하나님 믿느냐, 얼마든지 세상적인 만난 말들이 아버지야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이삭 그대로 있습니다. 미련한 게 아닙니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방법이 딱 한 가지,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이 속에 나의 존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빛을 따라갔더니 빛에 거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비밀들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누구라고 하느냐? 예, 토론의 엘리야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선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을 드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바유나 시모나, 네 머리 네 혈육이 아니구나.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해치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놀란 비밀이 바로 진정한 이 반석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바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되어지는 존재에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문제를 갖는 음부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쇠의 특징이 뭡니까? 다
닫혀진 것들을 여는 겁니다. 닫혀진 것들을, 문제를 여는 겁니다. 이 열쇠, 만능 열쇠,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